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11조 관행 사이의 관계입니다. 헌금이나 11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주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저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정적인 기여,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뭘 가르쳤을까?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11조,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주로 바울 서신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바울의 헌금 원칙이 뭔지 좀 파헤쳐 보고요. 구약의 11조 제도랑도 비교해 보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 교회는 왜 11조를 강조하게 됐는지 그 배경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결국 바울의 원래 생각이 뭐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는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디가 다른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탐구해보는 거네요. 네, 뭔가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의 헌금 원칙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했던 주된 맥락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군요. 네, 상당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 교회들, 주로 이방인 교회들이었죠.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구제 헌금을 내자. 이걸 연보라고 불렀는데 그걸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 딱 구제를 위한 모금이 배경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제시한 원칙들이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자발성하고 기쁨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나오죠. 네. 억지로 하지 말고. 맞아요. 억지나 무슨 의무감 이런 게 아니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기쁘게 내는 거.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딱 이렇게 얘기했죠. 강요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네네. 자원하는 마음, 그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형평과 연대예요. 헌금이 그냥 나 혼자 신앙행위 하는 걸 넘어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연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는 공동체가 어려운 공동체를 돕는 그런 식이군요. 네, 맞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성과 신실함도 있어요. 그냥 감정에 확 치우쳐서 내기보다는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미리 좀 준비해라. 이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권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죠. 확실히 재정 문제니까 그냥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었겠네요. 투명성 같은 것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네 번째 원칙이 바로 투명성과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이라는 건 맡은 것을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인 헌금은 정말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하고 같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운반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이 있고요. 와, 굉장히 체계적이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위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고 또 복음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것도 고린도후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발성, 연대, 계획성, 투명성, 그리고 신학적 의미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11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구약에서는 11조가 딱 율법으로 정해진 규정이었잖아요. 레위인 생계도 돕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구약시대 11조는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듯이 율법 규정이었죠. 소득의 10%를 성전 운영이나 레위인 생계, 또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사용했고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 역할도 했죠. 근데 바울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좀 놀라실 수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 편지 어디에서도 11조라는 단어를 직접 쓰거나 이걸 신약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잠깐만요. 정말요? 바울 서신에 11조 얘기가 아예 없다고요?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네,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령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바울은 그런 율법적인 규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까 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딱 그거고요. 정해진 비율,
10% 이게 아니라 그렇죠. 각자 형편껏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기준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어떤 강제성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자유롭게 행하라. 이런 갈라디아서 5장의 정신과도 통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은 어땠나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이에요. 11조 규정보다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모습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바울이 11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분명 바울 시대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구약 전통이 오랫동안 교회사에서 계승되어 온 측면이 있고요. 특히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근거로 많이 인용되죠. 아, 말라기서. 네. 어떤 곳에서는 이걸 신앙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의 영향으로 헌금이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서 현실적인 운영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사역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졌죠. 11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입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문화적,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 못해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11조를 내는 게 신앙심의 어떤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설교나 주변 분위기 때문에 이게 암묵적인 의무감, 자발적인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바울이 강조했던 건 헌금의 정신, 그러니까 자발성, 자유, 사랑, 연대 이런 거였는데 현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11조가 약간 사실상의 의무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 둘 사이의 분명한 차이와 어떤 긴장 같은 게 존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요소 사이에 신학적인 고민이 있고요. 동시에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오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헌금 사상은 어떤 강제적인 규율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사랑의 바탕을 둔 자발적인 나눔, 그리고 공동체적인 연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약교회에 11조를 의무로 투과하지 않았다는 점도요. 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재정적인 기여에 대해 어떤 생각을 다시 하게 되셨나요? 바울의 원래 의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어떤 실천이나 관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중요한 건 액수나 비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동기와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바울의 가르침처럼 나눔이라는 것이 정해진 비율의 의무가 아니라 자유와 연대의 표현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책임감 있으면서도 기쁨에 차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재정적 청지기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